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도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이 기록된 것, 그것과 또 40일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식음 먹고 마시기를 전폐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40일을 꼬박 만났던 모세, 다시 시내산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 이미 내용들은 앞에서 첫 번째 돌판 만들 때 주신 말씀이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까지 보면 먼저 3절까지는 그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이미 3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절부터 9절에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 그 품목들에 관한 내용도 이미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우리 앞에서 다 함께 나눈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 그러나 이 소중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 규정에 관해서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사도행전 7장 38절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광야 회중을 광야 교회로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의미처럼 출애굽 과정 중에 그 광야에서의 회중들, 그들의 모임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설명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또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명령은 여기서 보면 행하게 하신 말씀인데 엄밀히 말하면 행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행해야 하는 말씀. 그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규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행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명령 즉 의무가 다시 우리에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특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여기 보면은 행하게 하신 말씀이랬죠. 어떤 하는 일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해야만 해서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아요? 해야만 해서 하는 일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 명령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 말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긴 하지만 또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하긴 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하도록, 즉 더 나아가면 은혜를 받을 때 하고 싶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쉬도록 명령하셨고 거룩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요 또 하나님께는 엄숙한 안식일이므로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또 3절에 보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안식일에 철저하게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쉬라는 것은, 쉴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자유인만이 쉬는 것이지 노예는 쉼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노예 생활하는 것은 쉼이 없는 생활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쉬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거, 불을 누가 피워요? 노예들이 피우는 것이지. 종들이 피워야 되고 아래 것들이 피워야 되고 힘 없는 사람들이 피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딱 정해 놓으셨으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고생했던 사람들은 쉬라고 하니까 그건 법이니까 지켜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 사람만이 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일에 얽매여서 일에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아도요, 그 일에 얽매여서 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인이란 자기가 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안식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노예들도 그 힘없는 사람들도 다 그 순종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4절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 여기 보시면 그 품목들이 6절부터 그 9절까지 쭉 나오죠. 5절 끝에서부터 보면 금과 은과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향품, 또 호마노,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5절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한정하고 있어요. 명령이면 다 따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억지로 또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여기 오늘 1절에서도 그 명령을 행하게 하시는 말씀, 행하도록, 그리고 여기 4절에 5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자원해야 돼요. 그 말씀은 다시 지난 주일날 강조한 것처럼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기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하는 거예요. 명령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또 행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여러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럴 때 교회 올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요. 또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더 기쁘잖아요. 그냥 그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 들어오면 더 기쁘고요. 이 예배당 안에 늘 앉던 제 자리에 앉을 때는 더 기쁘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억지로가 아니라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사항이라면 이 새벽기도 때 저도요, 시간 딱 돼가지고 와서 앉아서 제 할 일만 딱 하고 딱 가면 뭐 그거는 뭐 제 그냥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가고 하는 이유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또 마음에 원하는 것, 즉 기쁨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깨달아지면 그냥 몸이 자연히 움직이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그냥 몸이 자연히 움직여요. 그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억지로 하려다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여러분이 늘 그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막 공부하라는 잔소리, 뭐 부모는 잔소리 하고 싶어 하겠어요? 오죽 공부를 안 하면 잔소리할 정도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공부하는 척하면서 그게 무슨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유세를 부리고 행세를 하고 말이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꼴불견이겠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감동이 되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 보면은요, 겉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속으로 또 짜증 나잖아요. 그저 뭔가 나를 위해서 해줄 때 기쁨으로 해주면 감사하는데 짜증내며 해주면은 하다가도 에이 그냥 그만두라고 말해요. 속된 말하면 때려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서로에게 감동 주는 일도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명령을 의무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